예, 반갑습니다. 제가 푸른숲교회 왔지만은 그냥 저희 교회 강단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푸른숲교회 평소 오는 거는 수도 없고, 평소 오는 거는 평소에 좀 많이 보셨죠, 제 얼굴을. 수도 없고, 설교하러 설교 이 강단에 선 거는 총 오늘까지 총 3번을 썼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4번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그때 뭐 안식월을 조금 가질 때에 그때에 그 옛날에 김해 우리 교회 시절에 저 상가 건물에 있을 때 오전 오후 설교를 2번 했었거든 그때요. 그래가 오늘 총 4번째입니다. 4번째인데 이게 재밌는 게 이번 주간에 월요일입니다. 갑자기 우리 교회 그 7여전도에 그 이제 여전도회 회장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 문자 뭐라고 왔느냐 하면은 목사님 7여전도회 회장 누굽니다. 우리 11월 달에 7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는데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 초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헌신 예배 강사를 전도회에서 추천하라고 합니다. 추천하라고 하고, 그래서 만약 우리 추천할 사람 없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임의로 이제 추천을 이제 제가 이제 하는데, 어떻게 숫자를 제가 설교한 만큼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지, 제가 4번 설교했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11월 달에 김영선 목사님 오면 또 4번이 됩니다. 똑같이. 참 희한하게 예, 그렇게 되어지는데, 참 우리 교회 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여기 푸른숲 교회 온 지가 2년쯤 됐나요? 그랬잖아요. 김 목사님은 1년 조금 넘었는 것 같아 그렇거든요. 그런데 또 김 목사님 설교가 듣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푸른숲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은 오라 안 하고 김 목사님 오라 하고, 제 설교를 별로 안 듣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참 와가지고 우리가 올 때마다 성도님들이 참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김 목사님이 힘써 목회하는 우리 푸른숲 교회에, 그래서 참 좋은 말씀으로 그래 또 목양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복되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김 목사님한테서 받는 은혜를 저한테 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제대로 그냥 준비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볼 것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막혀도 막힌 것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산 정약용 잘 아시죠? 예, 다산 정약용 잘 아실 건데, 다산 정약용이 정조의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800년에 정조가 갑자기 죽거든요. 자, 그 죽으면서 정조의 개혁 정치에 반대하던 이 노론 벽파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노론 벽파가 정적인 그 시파 사람들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는데, 이 제거를 할 명분을 뭘로 찾아야 되잖아요.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찾는 명분이 뭐였나 하면은 이 시파 사람들이 가까이 했던 그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래서 이 천주교를 탄압하면서 일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유박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신유박해. 이때에 정약용의 집안이요, 천주교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 정약용 집안이. 보면은 우리 영화로도 그렇게 나왔던, 한 2년 전인가요? 영화로도 나왔던 그 둘째 형, 정약용의 둘째 형 정약전 잘 아시죠? 자산어보 영화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흑산도에서 유배하면서 자산어보 책을 기록했는데, 이 둘째 형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되어 가가지고 그곳에서 병사를 합니다.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셋째 형 정약종, 그리고 매형인 이성훈 참수형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정약용의 첫째 형 정약현인데, 정약형의 사이가 누구냐면은 황사영입니다.
잘하는 황사형, 능지처참형을 당합니다. 완전 한 집안이 다 말 그대로 멸문지화를 당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약용이 이제 넷째입니다. 이 정약용은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디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잖아요. 그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는데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당했으면은 산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쪽 다리 완전한 장애를 입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서 이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 이제 우리가 유배를 가게 이 시간 역사 시간도 아닌데 제가 설교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유배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그 하나는 뭐냐 하면은 부처라는 유배가 있고 부처. 그리고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안치라는 게 있습니다. 안치는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가택연금. 그래서 이제 가택연금 해가지고 가시 울타리로 딱 쳐가지고 못 나오게 한다. 거기서 집안에서 아예 못 나오도록 하는 게 바로 이게 안치입니다. 그런데 부처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유배를 보냈다. 김해로 가라. 그러면은 김해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부처입니다. 김해 안에서. 그러면은 이 강진으로 유배를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유배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강진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 데려와 같이 살아도 되고 집을 지어도 되고 집을 짓고 살아도 되고 농사를 지어도 되고 제자들을 가르쳐도 되는 겁니다. 좀 자유롭죠. 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 이게 바로 부처. 그래서 정약용이 이 유배 부처형을 이제 선고받고 전라도 강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천주교를 믿다가 지금 고문을 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사범이라고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사범으로 몰려가지고 전라도 강진으로 갔는데 그 강진으로 유배되어 갔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구도 이 정약용에게 방을 하나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정치사범이니까. 자, 이때에 아무도 이 정약용을 받아주지 않을 때에 동문 밖에 주막집을 하는 그 주모가 정약용에게 자기 주막에 방을 하나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주모가 공짜로 밥을 또 다 주거든요. 이 주모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주모가 이제 주는 밥으로 정약용이 그 주막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약용이 한때 정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유배받고 전라도 강진으로 왔을 때 이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그래서 그가 그 주모의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몇 달간을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지켜보던 주모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정약용한테 이 양반한테 따끔하게 일침을 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양 온 양반이 그렇게 한숨만 쉬고 있으면 뭘 하겠소? 당신 같은 분은 글을 쓰거나 자식들이라도 가르쳐야 하지 않겠소?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겁니다. 주모가 참 대단하죠. 오늘날 봤을 때도. 정치사범을 자기가 받아주고 또 이런 꾸지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주모의 어떤 꾸짖음, 이 나무람에 충격을 받고 정약용이 부끄러움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딱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머물던 그 방, 주막의 한 방, 그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하면은 사의제라고 짓습니다. 사의제. 그래서 우리 전라도 강진에 가보시면 사의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요즘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의제라고 짓는데 사의제 네 가지. 사, 모, 은, 동. 이것을 마땅히 해야 되는 방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약용이 주모의 꾸짖음 받고 난 다음에 삶의 지표를 새롭게 딱 세웠다는 거죠. 자, 그게 뭐냐? 사, 모, 은, 동. 바로 첫 번째 사, 생각을 맑게. 모, 용모를 단정하게.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바깥에 안 나가고 오늘 하루 바깥에 나갈 일 없다 그러면 집에 하루 이틀 있으면은 우리 성도님들 집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용모가 형편없잖아요, 사실은요. 눈곱도 안 떼고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이제 딱 뜻을 굽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을 무겁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동. 이게 뭐냐면은 내가 행동에 있어 가지고 좀 더 무겁게 그렇게 점잖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운동, 그래서 사의자라는 이름을 딱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약용이 이제 거기에다가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출발이 되어져가 사의제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디로 옮겨가느냐? 강진에 보면 유명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산초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가가지고 본격적으로 학문 연구에 이제 정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강진에 가보시면은 사의제 들렀다가 다산초당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자기에게 닥친 그 모든 불행들을 가지고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하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계기로 삼았던 거죠. 어쩌면은 정약용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신유박해가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이 탄생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실학자 이 정약용은 자신의 계획이나 목표가 처참하게 망가지고 파괴되었지만은 그 쓰라린 좌절과 고통 가운데에서 탄생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정약용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니까 그렇다고 느끼고 넘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정약용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자기가 계획하는 일들마다 풀리지를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를 않는다고요. 이 2차 전도 여행을 바울 사도가 이제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옛날에 터키 하다가 지금은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터키, 이 튀르키예 이쪽을 아시아 쪽에 있는 그 에게 넘어서 말고 이쪽을 뭐라고 하느냐면 아나톨리아 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반도라 하듯이 거기를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나톨리아 하면은 튀르키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나톨리아 반도, 이 튀르키예 지역에서도 당시에 인구가 참 많이 밀집되어 가지고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받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오늘날 우리도 아시아잖아요. 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하나 좀 드리면은, 아시아의 뜻이 뭐냐면은, 아시아의 뜻이 옛날 고대 아카드어에서 나왔는데, 이 아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동쪽 해가 뜨는 곳 이 말입니다. 동쪽 해가 뜨는 곳.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때, 로마 제국 당시에 봤을 때에 해가 뜨는 곳 동쪽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요, 튀르키예 그쪽에 에게하고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를 아시아라고 했던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 아시아라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자꾸 이제 점점 이제 확장되어 가면서 보니까 튀르키예 지나서 더 동쪽으로도 광활한 대륙이 나타나네? 그럼 그쪽이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아시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아시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시아가 되니까 이제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아시아하고 오늘날의 아시아하고 두 개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성경학자들이 이름을 이제 바꾼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쪽 지역을 아시아라 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옛날에 그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를 뭐라고 하느냐? 소아시아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원래는 여기가 아시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아시아 말할 때에는 이 두 개를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바울 당시에 이 아시아가 복음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가지고 너무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튀르키예를 봤을 때는 이제 서쪽 에게 쪽이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바울의 계획들을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이 부분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화면 보여줄 수 있는가요? 예, 6절, 7절 시작. 예,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최선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화면을 좀 그대로 두고 제가 설교를 좀 할 건데요. 첫 번째 대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최선을 막으신다는 것.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그 길에 복을 주실 거야. 길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니야. 그런 기대를 여지없이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그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단호하게 막으십니다. 우리 방금 6절과 7절 읽었는데 두 번이나 막으신다고요.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죠. 막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7절에 가면요.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또 뭐라고요?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또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내가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고 수고를 했고 최고의 계획까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계획들을 막으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 늘 복을 주셔가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 바울을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막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울이 준비가 안 된 겁니까? 바울이 게을렀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겠습니까? 예를 썼잖아요. 최선을 다했고 계획을 짰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막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운이 나빠서 그런 겁니까? 큰 소리 대답해보면 바울이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압니까? 내가 하다가 계획하는 것들이 일이 안 될 때에 운이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면 재수가 없어서 그렇대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바울의 상황이 좋지 않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길을 막으시더라.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고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 왜 막으실까요?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계획까지 잘 짜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막으실까요? 재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말을 못 하겠죠. 운이 없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내 나름대로는 최선의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길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야에서 내가 좋은 것 이거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고 계신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어린아이가 집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칼을 가지고서 막 가지고 놀려고 하면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단호하게 막잖아요. 아이가 볼 때는 그 칼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이 좋은 것을 엄마는 왜 못 가지게 하는 거야? 그런데 부모는 뭡니까? 아이의 안정과 또 다른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안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때에 세상 살기가 참 힘들잖아요. 요즘 사업하기도 너무 힘들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길들을 막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라고 믿는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계획이 막히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실망하지 말라고요. 요셉 한번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가 노예가 되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요셉이 꿈꿨던 모든 꿈과 계획들은 산산조각 다 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왜요? 바로 그렇게 산산조각 다 내고 모든 길들을 다 막았지만 하나님의 그 카드는 뭐였습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숨어 있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정은 모릅니다. 지나고 나니까 아는 것 아닙니까? 지나고 나니까.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시작. 이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 자, 이 부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높다는 것.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잠언 16장 9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궁극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고 걸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현재 내가 간절하게 승진을 원했는데 그게 좌절되었습니까? 내가 꼭 성사시키고 싶은 그 계약이 있었는데 그게 무산되었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을 거야.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은 저희 부친이 제가 2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상당히 일찍죠. 저희 부친이 54에 돌아가셨다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세월을 지나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 아버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늘날에 제가 있게 되었다. 이 고백을 늘 하는 겁니다.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제가 목회 길에 들어섰을까?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지나고 나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감사가.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서 하나님의 좋은 길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길들이 자꾸 막힐 때에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해석을 하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힌 길에서도 이 순종의 걸음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의 길이 두 번이나 막혀버렸습니다. 아시아도 안 돼. 비두니아도 안 돼.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혼란하고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대체 저보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그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마지막 남아있는 그 길, 남쪽 아시아도 막혀, 북쪽 비두니아도 막혀. 바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 서쪽으로 가는 길, 그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 길로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의 끝이 어디냐? 드로아라는 항구입니다. 이 아시아의 땅끝, 더 이상 육로로 갈 수 없는 막다른 길, 그 드로아까지 다 막히니까 그냥 그 길로 계속 걸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놓여진 이 길을 그가 갈 수 있는 마지막 땅인 드로아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걸음들을 쭉쭉 걸어갈 때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생활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특별한 환상들, 특별한 음성들, 이 계시들, 이걸 자꾸 찾는다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계시, 환상, 꿈에서라도 뭐 자꾸 이런 걸 찾는다고요. 그런데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계속 막혔을 때 바울이 한 것이 뭡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가야 될 그 길들을 서쪽으로 그냥 계속 걸어가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기 전까지 나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래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계획한 길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막히지 않은 그 길, 거기에서 그냥 내가 가야 될 길 터벅터벅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이 비록 절망의 길이고 막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것까지 걸어갔는데 그 일상에 있어서 가야 될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그 들어와 있어 마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앞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뭔가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주어진 생활들 일상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어볼게요. 최선이 뭡니까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했잖아요. 최선이 뭡니까? 뭐요? 안 들립니다. 뭐라고? 최선이 뭔데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 시간이라든가 할 때 신앙 용어들 자체가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생활할 때 막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설교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했는데 최선이 뭐야? 어떤 게 최선일까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냥 내 마음에서 열심히 하면 그걸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실제 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하면은 우리 집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사람 수리업자를 불러와가지고 그래 이제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고치고 집에 갔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수리업자한테 뭐라 하거든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 수리업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럼 이게 최선일까요? 최선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하는 게 최선입니다. 여기서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아내한테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아내가 만족할 때까지 하는 것이 그게 뭐라는 겁니까? 남편의 최선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남편이 만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요. 남편이 만족한다는 말은 아내가 남편이 흡족해 할 때까지 하는 그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할 자신 있으시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까는 아멘 해놓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왜 아멘을 못합니까? 이게 최선이다고요. 이게 최선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해 나갈 때에 오늘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최선을 다했잖아요.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서 이 길이 막히고 저 길이 막히고 다 막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 끝까지 가잖아요. 이게 최선이라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대답하고 교회 집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는요, 내 기준에서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 최선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부탁했으면 그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하십시오.
그 사람이 흡족해 할 때까지.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아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전도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내가 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했다. 부탁을 하면은 그 사람이 흡족하게 여길 만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최선이라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내 길이 자꾸 막혀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 어떻습니까? 온통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그리고 또 옥살이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옥살이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일을 맡긴 모든 사람 앞에 어떻게 합니까? 흡족하게 하잖아요. 흡족하게 하잖아요. 이게 최선 아닙니까? 이게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A 집사님한테 작은 거 하나 부탁했는데 정말 나한테 흡족하게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한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더. 그 사람은 맡기면은 책임을 질 수 있다니까. 보증을 해주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더 큰 일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맡겨놓고 나면은 아이고 저걸 어찌해야 되나. 그런 사람한테 또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런 수리업자한테 일을 맡기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 작은 일에 열심히 하니까 큰 일까지 또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요, 내 삶에 펼쳐진 그 직장, 가정, 어떤 일에 있어가지고 내 위치에서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최선이 뭐냐? 만족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옛날에 사회에서 많이 했던 게 뭡니까? 고객 감동 그랬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그런데 고객 감동을 넘어가지고 어디까지 나가라 했습니까? 고객 졸도까지. 남편 졸도시키고 아내를 졸도시킬 수 있는 그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한테도 졸도시켜야 되죠. 우리 엄마가 오늘부터 달라졌네요. 자녀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이 흡족해 할 때까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거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나의 실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기 전에, 나를 몰라준다고, 내 같은 능력자를 몰라준다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주어진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당연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자꾸 큰 것만 바라보니까 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은 답답하더라도 혼란스러워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내 계획이 막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9절과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뭘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 답답한 어둠 속을 걷는 이 바울 같았지만은 드디어 아시아의 땅끝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더 갈 곳 없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가지고 바울에게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더 좋은 것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아시아에 머물렀더라면 오늘날 복음은 우리까지 올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주어진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헬라가 당시에 뭡니까? 문화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제는 온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 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나 버거운 시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교회 올 때는 전부 다 멋들어진 옷 입고 깔끔하게 입고 오니까 다 염려 근심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속사정을 하나만 더 가보면요, 여기에서 문제없는 가정 아무도 없습니다. 아픔 없는 가정 아무도 없다고. 단지 말을 안 할 뿐이고 포장을 잘해서 그렇지. 다 아프다고요. 교회 가는 것들이 자꾸 어그러지고 고통스럽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고난의 시절을 지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주어진 이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떤 삶? 그렇죠. 어떤 삶? 요거 하나만 얻어도 됩니다. 오늘 최선의 삶. 그래서 오늘 제가 나중에 김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을 만족시켰는지, 아내를 만족시켰는지, 자녀들을 만족시켰는지 우리 김 목사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예. 그래서 어디에서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바울에게 더 놀라운 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더 좋은 문을 열어주셔서 형통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거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 인도를 제가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잖아요. 아픔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자꾸 막힐까? 통렬한 그 눈물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 계획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내 생각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그 생각들, 우리를 위해 좋은 것 가지고 계십니다.